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죠. 이유는 영웅적인 삶의 스토리, 또 성공 신화에 대한 이야기, 또 형통한 신앙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는 그런 메시지는 아닙니다. 부분은 될 수 있어도 그 부분이 전체 메시지는 아니지요. 요셉의 이야기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원치 않지만 구덩이 속에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이 시련과 역경을 당한다는 이야기예요. 요셉이 뭐 꿈을 꾸고 싶었겠습니까? 내가 요셉 총리가 되어서 진짜 멋진 인생을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채색옷이 찢어지잖아요. 또 가까운 형제들로부터도 살해 위협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고난, 그 하나님의 슬픔에 대한 바로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섭리가 성취되는가, 그걸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가장 예수님을 닮았어요. 흔히 타이폴로자, 이게 뭐냐면 모형론이라고 해요. 이 모형론의 관점에서 볼 때의 요셉은 이 신약의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해요. 똑같아요. 자, 제자들의 부인, 배신, 이거는 형제들의 부인과 배신과 똑같고, 또 예수님도 은 30에 억울하게 팔려가잖아요. 요셉도 은 20에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려갑니다. 똑같이 고난을 당할 때 요셉도 고난을 당했지요. 자, 채색옷이 찢겨지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 자신의 옷이 찢겨집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죠. 그 요셉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형제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너무 닮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그림자의 모습이 요셉에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돼요? 미래 30년 후에 우리 자식들의 총리의 모습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총리가 되는 게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총리가 안 돼도 하나님의 뜻 이루어져요. 믿으십니까?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보라고요?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을 봅시다. 자, 우리 앞뒤 좌우 함께 인사하는데요.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봅시다. 그렇습니다. 그 요셉의 우리는 성공적인 삶의 스토리에만 주목하면 안 돼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다면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어떻게 그 성공적인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근데 우리는 과정은 생각 안 하고 결과만 보아요. 아니, 서울대학교 간 학생이 뭐 학교 공부만으로 되겠어요? 저는 사실 그 말 잘 안 믿어요. 집에 가서 혼자 열심히 공부해야죠. 인터넷 강의를 봐야죠.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좋은 결과를 얻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이 복받기를 원합니까? 열심히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여러분 사업을 운영해 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복받고 싶으세요? 아멘 하셔야지. 이때는 아멘 하세요. 자, 다시 이것도 손뼉도 맞아야지 박수 가지. 예수 믿고 복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인내하며 살아야죠.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복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오늘날 누리는 행복이 다 그냥 아무런 희생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8월 달에 우리가 광복을 누렸잖아요. 그 광복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순국선열들의 희생이 있었어요. 우리가 가난해서 피죽을 먹고 살 때 나무 껍질 벗겨 먹고 살고 풀뿌리 먹고 살 때 애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견뎌나가고 정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경제적인 번영과 그런 어떤 축복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밥을 못 먹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그래요. 엄마 아빠 그러면 라면 먹으면 되잖아. 시켜 먹지 뭐 밥을 굶어, 그렇게 애들이 얘기한다고요. 모르잖아요, 그 과정을. 근데 부모 세대들은 알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그 고난당하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진 요셉처럼 살면 형통하고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주제로 설교하고 묵상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것은 이 요셉의 생애의 주도권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이 요셉의 꿈과 그 인생의 과정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꿈 때문에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 구덩이에 던져져요. 그리고 색동옷이 찢겨지고 노예로 팔려가 고난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그 하나님의 꿈이 결국에는 성취가 되잖아요. 보세요. 그 고난의 대상이 누구냐면 이방 민족이었다면 이해가 가요. 근데 앞으로 이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 형제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즉 형제들의 이 잘못된 동기와 악한 생각에서 이 요셉이 고난을 당한 겁니다. 놀라운 것은 요셉의 형제들의 이 악한 동기로 구덩이에 던져진 이 요셉을 누가? 하나님이 그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선한 동기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셨다는 걸,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충격을 받고 또 고통을 받고 염려해요. 자, 17세의 이 어린 요셉이 이런 고통에 던져지는 것도 사실 예상 밖의 일이고 상상 밖의 일이에요. 사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이 고난은 상황보다 사실은 시간이 흘러야 이해되고 해석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난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셉도 왜 지금 내가 이 구덩이에 빠져야 되는지, 왜 지금 이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 의해서 내가 팔려가야 되는지, 왜 지금 내가 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아야 되는지, 왜 지금 내가 이 왕들의 신하들이 갇힌 감옥에 갇혀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나서 그 뜻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꿔놓으셨다. 시간이 지나야 돼. 시간이 지나면 다 이해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나를 힘들게 했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견디다 보면, 아, 내가 구덩이에 들어간 것이 축복이었구나, 내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 게 큰 축복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비록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의해서 왕의 신하의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일반 감옥에 있었으면 왕 앞에 못 가요.
모든 세월에 내가 주도적으로 모든 결과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했지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힘들어도 마음 아파도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왜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 하나님 너무해요. 이런 생각이 들 때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보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성경에는 없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보세요. 비가 오고 폭풍이 불 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비와 폭풍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반드시 푸른 하늘과 밝은 햇살이 비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야곱의 슬픔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야곱의 가족에 큰 비극이 일어났잖아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또 자식들이 부모를 속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볼 때에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세겜으로 갑니다. 자, 그 순종이 고난의 길임을 알면서도 갔던 것이죠. 그런데 형들이 세겜을 떠나 도단에 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도 도단으로 갑니다. 근데 도단에 도착하고 나서 형들의 모습을 보니 형들의 모습이 예전과 같지 않아요. 마치 눈에는 이글거리는 불이 타오르는 것 같고 그 모습이 정말 보기 두려울 정도로 분노에 가득 차 있었어요. 이런 생각도 잠시. 갑자기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달려들더니 요셉을 붙잡고 포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옷을 벗기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창세기 37장 보면은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자, 아버지 야곱의 말에 순종해서 형제들을 살피러 왔어요. 근데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된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이 채색 옷은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상징적인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특별한 주의를 상징하던 채색 옷이 찢겨져 버리고 물이 없는 구덩이에 빠짐으로써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자, 형들이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타는 갈증과 굶주림으로 고통스럽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은 일부러 동생을 악랄한 방법으로 죽이려고 물이 없는 우물에 쳐넣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형제들은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지금 요셉이 그 깊은 물이 없는 구덩이에 들어가면서 살려달라고 얼마나 외쳤겠을까? 생각해 보세요. 형님들 제가 잘못했어요. 형님들 왜 그러셔요? 용서해 주세요. 형님들 저를 살려주세요. 울부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요셉이 그 안에서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그 옆에 앉아서 밥이나 처먹고 있어요. 형들이. 그러면서 낄낄거리면서 막 웃고 있어요. 여러분, 밥이 넘어갑니까? 아무리 사람의 마음이 약해도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죽어가고 있고 살려달라고 이 밥이 넘어가고 웃음이 나옵니까?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만큼 형제들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죠. 이 죄악으로 굳어져 있었고 도대체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전혀 모르는 그런 완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야곱의 형제들도 결국은 이스라엘 지파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것도 신앙의 가정이잖아요. 신앙의 가정이잖아. 근데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요셉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그 옆에서 밥이나, 죄송한 표현이지만, 처먹고 있고 그냥 낄낄거리고 있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신앙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의 말씀은 뭐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편안하고 항상 잘 되고 자녀들이 성공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죄는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에 들어와서 큰 분란과 다툼을 일으키고 이런 결과를 가져다 주는 큰 슬픔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요셉을 한번 생각해요. 요셉은 그 구덩이에, 깊은 구덩이에 빠지면서 아마 오랜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했겠지요. 물론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외쳤겠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곳에서 내가 왜 이 깊은 구덩이 속에 빠지게 됐지? 내가 형들을 고자질한 그것 때문에 형들이 미워서 그랬을까? 아니면 내가 너무 아버지의 사랑만 독차지해서 형들이 정말 미워서 나를 이렇게 한 것일까? 형들이 많이 힘들었겠다. 내가 그 꿈 이야기만 안 했으면 좋았을 걸. 내가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으면 형들이 나를 사랑해 줬을 텐데,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도 그런 기대를 가졌어요. 설마 형들이 나를 죽이지는 않겠지.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이 구덩이에 있게 하다가 결국은 건져내 주겠지. 그러면서 형들이 나를 이 구덩이에서 내보내주면 내가 이제 다시는 형들을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 형들에게 잘해야 되겠지. 이렇게 아마 다짐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형들의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형들은 결코 이 동생을 살려줄 마음이 없었어요. 오직 동생 요셉을 죽여야겠다. 근데 그때 마침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 이스마엘 상인의 행렬이 보였어요. 근데 그 속에 아마 미디안 상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유다가 좋은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왜냐하면 꽁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청소하다가 동전 죽고, 네,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자, 살려주려고 애굽의 상인에 판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 손에 피를 묻히는 게 아무래도 꺼림칙한 것 같아. 그래서 이왕 요셉을 죽이는 것보다 이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자. 그러면 돈이라도 벌 수 있지 않느냐. 어쨌든 살인을 저지르지 않아도 되고 또 금전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는 일. 그렇잖아요. 생각해봐요. 사실은 죽는 게 나아요. 평생을 종으로 사느니 노예로 살아가느니 오히려 죽는 게 더 낫죠. 또 아버지를 속여서 또 아버지의 편애를 막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신명기 19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고 그냥 팔아버리자. 근데 형제들이 그거를 들어보니 괜찮은 제안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생각이죠. 그래서 은 20에
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자, 동생이 구덩이에서 올라왔어요. 구덩이에서 올라왔을 때는 살려줄 걸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보니 종으로 팔려간다는 거예요. 울며 불며 애원했을 거예요. 근데 형들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눈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것은요, 요셉을 이미 죽인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비열함과 무자비함으로 요셉을 죽인 거죠. 근데 그때 르우벤이 나타납니다. 왜 그 르우벤이 그 자리에 없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르우벤을 통해서 요셉을 구원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니까 르우벤이 이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께로 이렇게 다시 보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자, 이 대목에서 보면 르우벤이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요셉을 살려주려고 했을까? 그거는 동기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가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요셉이 없는 것을 보고. 근데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어서 그랬지 않았을까 좀 추측해 보는데, 왜냐하면 이 르우벤은 이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와 통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아버지로부터 그런 어떤 기책을 당하고 용서받지 못했던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요셉을 구해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르우벤이 요셉이 없음을 보고 어디로 갈까 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디로 갈까, 이거는 뭐 집 가출하겠다 이 말이 아니고 내 처지가 어떻게 될까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르우벤은 아버지를 의식한 거예요. 요셉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자기가 당해야 할 고통과 아픔, 또 죄책감. 야곱이 아버지가 너 마지로서 도대체 뭐 한 거냐, 이런 쉽게 그러면서 또 비난을 받을까봐 거기에 대한 두려움, 염려. 어쨌든 형제들은 이 자신의 추악한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채색옷에다가 순념소를 죽여서 그 피를 흠뻑 적십니다. 그래서 속이려고 하죠. 그 피 묻은 옷을 자기들이 직접 가져가지는 않고 다른 사람 편의 아버지에게 보내요.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자, 자기들이 갖고 가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보냈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또 다른 계책이 있지 않았을까. 어떤 분들은 형제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뭐 그렇게 한 것 같다,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좌우간 형제들은 이 요셉을 죽이는 것으로 하자는데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고, 또 르우벤도 이런 형제들의 악한 생각에 아무 소리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악을 도모하는 데는 철저하게 하나가 돼요. 자, 야곱이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진짜 그렇잖아요. 큰 슬픔이 다가오면 한동안 이렇게 정신이 멍해지는 그런 느낌. 정신을 차리고 나니 이제 그제서야 깊은 슬픔이 다가오는. 그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옷을 찢었다고 하고 굵은 배를 허리에 맸다고 하는데, 이거는 작정하고 진짜 가난해, 이렇게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 동안인지 모르겠지만 큰 기간 동안 요셉을 위해서 애통을 하는데, 이 애통은 단순한 그냥 슬픔이 아니고 통곡하면서 가슴이 찢어지면서 그렇게 애통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어쨌든 형제들이 야곱에게로 왔어요. 근데 와 보니 이 집안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급히 자식들이 달려가서 이 아버지 야곱을 위로했지만 위로받지 않아요.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사실 이 스올은 지옥이라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지옥이라는 의미보다는 내가 같이 죽겠다 이 말이에요. 같이 죽겠다.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식이 죽으면 차라리 내가 죽을 걸 나도 너 따라갈게. 지금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 잘 보세요. 이 표현에서 야곱은 요셉을 자기와 동일시한 거예요. 자기와 동일시. 그러니까 요셉의 죽음은 곧 자기의 죽음이었던 거예요. 사실 야곱에게는 다른 아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형제들도 아버지가 좀 슬프기는 해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포기하고 또 있겠지. 근데 형제들은 이 야곱의 애통이 그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심각한 겁니다. 엄청나게 막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사실 야곱이 지금까지 그렇게 울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라헬이 죽었다고 해서 이렇게 애통한 적도 없고, 사실 야복 강가에서도 뭐 이렇게 통회하면서 울고 불고 이렇게 하는 게 기도한 적도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래도 잘 참고 견뎌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랑하는 아들 이 요셉의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지를 못해요. 울고 울어도 그 울음이 그치지 않아요. 그때서야 이 아들들이 이 야곱이 흘리는 애통하는 눈물, 통곡하는 그 눈물을 보면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이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특별한 존재였구나. 아무리 아버지를 위로하고 그 슬픔을 덜어드리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 이 단순한 요셉의 편애가 아닙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요셉은 아버지의 모든 것이었고 요셉에 없는 아버지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형제들이 깨닫는 거예요. 일이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찾아가서 아버지를 위로하려고 했는데 그 위로조차도 거절합니다. 그래서 나도 죽고 싶다. 그렇게 고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요셉이 죽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애통해하는 야곱의 모습을 왜 이렇게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뭘 얘기를 했죠?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음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독생자였어요. 근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리면서 고통당하는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독생자를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애틋한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여러분, 자식 있는 부모는 자식이 나의 전부예요. 자식보다 귀하고 소중한 거 없어요. 자식은 모르죠. 근데 부모의 마음은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이 전부였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천사들, 태양과 별들을 다 합쳐도 이 아들만 하나만 못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주인 없는 개 한 마리를 잡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것도 비열한 방법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도 모르는 채 마치 요셉이 깊은 구덩이에서 그 형제들이 밥이나 먹고 희희낙낙거리는 것처럼 그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희희낙낙하며 예수님에게 침뱉고 조롱하며 그렇게 했던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았던 사람들조차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저 자신들은 종교적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뭉개어버렸던 예수라는 한 인간을 죽였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별 대수롭지 않는 일로 여긴 거지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인류를 구원한 구세주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온 땅에 어둠이 감하고 땅이 진동하고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바위들이 터진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그 예수님을 잃은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아니겠어요? 그 슬픔의 아픈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냐. 예수님께서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무리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어요. 그때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애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십자가를 보면서도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것도 십자가에서 그의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마음을 몰랐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면까지 우리의 죗값을 치루어야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고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음으로 몰게 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애통하고 계십니다. 이 야곱의 요셉에 대한 애통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을 상징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식 중에 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거나 불의한 사고로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다면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을 결론 짓는데, 신앙은 예수님의 눈물을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눈물로 보는 사람, 기도할 때에 정말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른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드라마만 봐도 슬퍼하며 우는데, 하물며 우리 자식들, 교회, 이 나라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과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축복만 보이고 잘 되는 것만 보이고 좋은 것만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죽도록 미워하고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아파할 때에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눈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기저기에 그 눈물 자국이 성경에 고스란히 얼룩져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눈물의 역사예요.
오늘도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립시다. 함께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자식을 위해서 먼저 눈물을 흘립시다. 하나님, 우리 자식 살려주세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저 자식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우리 자식 살려주세요. 내 힘 없어요, 주님. 우리 자식 복 받고 행복한 인생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하나님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교회 축복해달라고, 그리고 이 나라가 너무나도 잘못된 길, 고통의 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이 나라 살려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립시다.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